우리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되는 우리 여호와 라아, 여호와 나의 목자, 너무나도 좋은 귀한 이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생략할 거 생략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하면 제가 좀 불러드리면서 시간 안에 잘 배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양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잠잠한 짐승입니다. 그들은 무력하고 겁 많고 연약하여 끊임없는 주의와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양들은 자기를 방어할 만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고 구절들이 우리가 모두 찾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라아,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여호와 라아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잠깐만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다른 분은 아닐 거잖아요. 희한하게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여호와 라아로 만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여호와 라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속에 늘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라는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고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배움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전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여호와 라,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이름은 너무나도 좋은 이름입니다. 배워보면 와, 내가 이 여호와 라,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로 17절, 26절부터 33절을 오타가 났습니다. 읽고 대조와 비교의 말은 찾지 않을 거고요, 아래 다음 말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은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양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목자, 도적, 도둑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뒷페이지를 보시면 목자로 표현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본인이 발견하는데 동그라미나 밑줄 같은 것들을 그어 놓으시면 아래에서 정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에 한 절씩 교독해서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아마 다 섬세하게 기록은 못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양에 대해서 찾아놓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100%는 다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것은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은 거와 함께 간단하게 메모를 좀 남겨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양은 일단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또 자기 보호, 자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리에게 해침을 당하는 존재가 양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놓고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것은 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또 앞서가며 무엇보다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목자라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양들을 잘 암과 동시에 양들도 목자를 알고요. 또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목자, 선한 목자가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도둑은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도둑이래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도둑이고요.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킴. 또 도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교제는 없지만 싹구는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이 싹군이다. 절대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양들을
보호할 마음이 없는 싹군에 대해서도 잠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뒷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며 또 양들이 자기에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목자와도 맞물리지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아들과 하나이시다. 그리고 아들을 잘 알고 사랑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으신 부분을 찾아서 요약을 하면 아마 이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그분을 여러분의 여호와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함축적인 말로써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나머지 구절은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시편을 정독하여 보고 여호와 라가 그의 양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읽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어구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이신 그분의 명성 때문에 그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목적이 자기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걸고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일단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밑에 다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서 그가 나를 누이시며 라고 말한 것은 양들에게 쉬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명이 너무 좋은데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양들이 비로소 누울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표현이 그가 나를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누워서 쉴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목자가 야 명령이야 누워서 쉬어 이런 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충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누워서 쉬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어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비로소 누울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을 때에만 비로소 양들은 누워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길래 양들이 누워서 쉴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쓰신 훌륭한 책인 목자가 본 시편 23편에서 보면 저자는 양들이 네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충족될 때만 비로소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양들은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만 비로소 누워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로는 누워서 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것이 공급되어서 배가 불러야지만 누워서 쉴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들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지만 누워서 쉴 수 있대요. 주변에 이제 일이나 늑대나 공격할 것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못 쉬잖아요. 세 번째는 양들은 마찰로부터 자유로워야지만, 편해야지만, 트러블이 없어야지만 누워서 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양들은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만 비로소 누워서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의 이 네 가지 필요를 다 채워주심으로 양들로 하여금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하나하나씩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볼 텐데, 아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각의 필요에 맞게 공급하시는가를 요약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필요는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마른 짐승을요, 우리 사람이 물이 있는 곁으로까지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서 양들로 하여금 푸른 초원의 풀을 뜯게 하실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먹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쉴 것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좀 다른 생각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풀을 뜯어먹는 것은 누가 해야 되죠? 양들이 해야 돼요. 그것까지 풀을 뜯어서 잘 짓이겨서 그냥 막 요즘 막 주스 먹듯이 그렇게 빨아먹으면 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배고픔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자 되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역사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이 성경은 오늘날 원본은 없지만 사본이 정확하게 이 땅에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는데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상 그 누구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도전을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목자의 일을, 사명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땅에서 역사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말씀의 꼴을 먹으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말씀의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요,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늘 핸드폰 안에도 성경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터치 몇 번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터치 몇 번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호들이요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으로 꼴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잘 안 봐요. 말씀 묵상을 건성을 하는 우리 문제이지 목자 되신 주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뭐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늘 영적으로 배고픈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데 우리가 갈급함으로 이 말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먹이심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육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거든요. 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육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먹지 않으니까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 세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날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생명의 역할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편식하는 거예요. 한 번에 확 한참 쉬었다 한 번에 확 이렇게 한다거나,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섭취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까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움으로써 우리 영혼의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해주시는 여호와 라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선한 목자로 경험하지 못하냐면, 근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섭취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이지 주님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같은 원리를 늘 깨닫는 사람들은 늘 말씀 안에 머무릅니다. 이러신 분들은 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의미해요. 그 신뢰 안에 있다라는 것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은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누워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두 구절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죄송한데 저를 한번 더 봐주시면은요, 저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어떤 분은 여호와라,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내가 비로소 누워서 쉼을 누린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죽음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점 앞에서도 두려워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상황 가운데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순교 죽음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도 지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 나의 목자로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모두 제거해 주시니 누워서 쉴 수 있는 거예요.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이런 여호와라, 여호와 목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요. 이런 여호와라를 만나지 않으면요, 늘 두려워요. 늘 불안해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랍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시편 56편을 찾아보면은요,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옆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진 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원수 적국이었던 가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본인의 목이 날아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런데 그 두려워함에 압도되지 않고 다윗이 선택한 것은 내가 주를 의지할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찬송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윗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도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이 원수의 목전에서 죽을 위기,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모든 위협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와 같은 여호와 목자, 그분이 나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이 참 좋아요. 다윗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끝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주를 의지하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 순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로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은 다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어느 날 우리도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말 오늘 이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눕게 해주시는 그 여호와라를 내가 신뢰합니다. 그럼 그렇게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라 이 이름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똑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과거에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염려와 근심에 눌렸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끝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진정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눕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공포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내 영혼이 진짜 쉼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찰로부터의 자유.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반드시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예물이거든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거 좀 실수한 것 같아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이 관계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 이런 일이 생각나면은요, 단호하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예물을 그냥 막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마찰로부터 자유케 되는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어떤 관계 안에 있으면 마음이 늘 불편해요. 마음이 늘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찰에 대해서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나에게 예배, 나 자신을 높이는 이 행위를 멈추고 네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마찰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찰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대단한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럼 내 안에 좀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요, 그럼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좀 먼저 화목해 되는 은혜를 갈구함으로 또 마찰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원수가 될 정도면 얼마나 미워져야 될까요? 한 사람이 너는 나의 평생의 원수야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 관계가 되기까지 내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파야지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큰 피해를 입혀야지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인간관계 안에서 이렇게 작은 트러블, 내 마음이 좀 상해서, 이거는 뭐 원수 앞에 갖다 댈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민족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피해와 엄청난 충격을 가해준, 마음속에 그 아픔과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그 정도 돼야지 원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찰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이 원수가 있으면, 박해하는 자가 늘 내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하면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가장 먼저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이 용서는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겁니다. 모든 용서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용서하고 났더니 내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용서했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피조물입니다. 다 이제 한 줄로 서 있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마구간의 구유의 어린아기를 눕히심으로 가장 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자, 이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신이시고 조물주,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진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는 신기하게도요, 같은 사람들끼리도 위아래를 스스로 구분을 해요. 내가 조금 나은 것 같다고, 내가 조금 의로운 것 같다고, 조금 내 판단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낮아지려고 잘 하지 않아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러면 마찰로부터 자유를 못 느껴요. 내가 어느 순간 남 위에 있으면은요, 군림하게 되거나 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이 마찰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제가
전에 우리 부교육자분이 참 젊은데 되게 좀 지혜로우셨어요. 그분 말씀 전할 때 배우는 것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부부관계는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되게 좀 하나님의 음성 지혜로 다가왔어요. 논리로 접근하면은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로 끊임없이 다퉈야 돼요. 내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말과 말이 부딪혀야 되거든요. 부부관계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논리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젊으셨거든요. 문땡땡 목사님이라고 되게 젊으신데 아직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논리로 접근하면은요, 잘 해결이 안 돼요.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접근을 하면 마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게 참 모르는 건 아닌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좀 낮아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그러면 마찰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 자유는 또 나를 위한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주셨거든요. 자, 4번 해충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자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주의 깊게 읽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기름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적어보십시오. 우선은 여기서 기름은 왕에게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양이 참 이게 참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코나 얼굴 부분이 상하고 다쳐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날파리 같은 뭐 이렇게 파리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코에 앉아서 알을 깐대요. 상처에. 그럼 얘가 부화해가지고 문제는 위로 올라간대요. 그 뇌까지 가서 뇌를 갉아먹기 시작하면은요, 이 양이 미쳐 날뛰다가 죽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와 같은 해충,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기름이래요. 그러니까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알을 까고 나서 이제 이 알이 머리로 올라가서 뇌를 먹고 뇌를 파괴해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단이 우리 생각에 사단의 알을 까서 우리 생각을 갉아먹고 우리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죽이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이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보고들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다큐멘터리, 뭐 교육 방송, 요즘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미국에서 이 SNS가 나오고 난 다음에 10대, 20대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신병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10대, 20대가 너무 많아지고 있대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면 그곳에 자신의 모습을 올리면 좋아요, 싫어요, 막성 댓글, 그리고 뭐 그것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화려한 삶을 SNS에 올리잖아요. 그런 거 보기에 자기는 거진 거예요. 자기는 외모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나갈 만한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병원을 찾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을 우리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렇게 우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많은 물질로 휴가 좋은 곳에 휴양지 가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는 그들이 보기에 나는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정신의 사단의 알을 까서 뇌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이것도 치료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온 세상 이 우주와도 바꾸지 않은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무시할 수 있게 돼요.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고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사단이 이 상처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사단의 생각 알을 까면은요, 그 알이 자꾸 부활해서 내려 올라오는 거예요. 괴롭고 늘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문제였지 정신 건강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얼마나 많이 이 정신이 상해서 자신의 감정,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라는 말씀, 치료제가 우리 가운데 투입이 되면은요,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 장년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루를 사는 것도 은혜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침에 호흡하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진짜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구나,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알파 세대 하루에 용돈이 15,000원, 쇼핑하고 막 마라탕 먹고 막 하루에 저보다도 많은 용돈을 쓰고 다니면서도 문제는 만족하지 않는데 감사가 없대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치료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러니까 해충,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들이 다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거든요. 이런 말씀을 기도하고 받아들이면은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이것이 경건한 생각인가, 이것들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해충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푸른 초장에서 쉴 수 있거든요. 자, 토의 문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의 자녀이자 양으로서 갖게 되는 유익들을 써보십시오.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이를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자유케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저 밑에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2번, 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둘 나눠보시죠. 자, 부정적인 면, 양은 때로 너무 약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양은 너무 약해요. 또 길도 잘 못 찾아요. 어리석어요. 뿐만 아니라 연약해요. 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도 잘 부린대요. 양이. 그렇대요. 긍정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목자를 잘 의지하는 것처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지만 여호와 라의 목자, 여호와 라를 고백할 수 있는데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3번, 여호와 라의 주요 책임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죠. 양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여호와 라의 목자의 주요 책임입니다. 자, 양의 네 가지 필요에 관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양의 네 가지 필요가 뭐라고요? 배고픔, 공포, 마찰, 해충. 그렇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셔요. 우리들이 좋으신 목자는 절대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요. 5번, 여호와 라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자,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서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양은 본인이 양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본인의 연약함을 빨리 깨닫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꼴을 채워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것이 문제고요. 이 같은 원리를 잘 깨닫고 양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여호와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로 나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